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원수가 없어져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원수는 히브리어로 차아르입니다. 고통을 주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또 내 길을,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져야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사라져야,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때 상은 밥상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원수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네요. 원수가 나를 여전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밥맛 떨어져.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고 가다가도 그 앞에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원수를 보면 밥맛이 떨어져서 숟갈을 던지게 됩니다. 입맛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특별합니다. 그 밥맛 떨어지는 원수가 여전히 있어도 그 원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수가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presence of enemy, 원수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떡 버티고 있는데 잔치를 누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불편한 여러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지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뭘 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바로 눈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식사 도중에 손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개의치 않고 잔치를 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인생은 여전히 불행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누림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몇 가지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수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 특별한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불행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그게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 그냥 두실까요? 원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원수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원수가 내가 도약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그냥 두십니다. 그 유익을 알기에 원수가 있어야 더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원수를 그냥 두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원수의 유익을 알기에, 원수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에 원수의 존재의 유무에 개의치 않고 이거에 빨리 안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치우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3년 만에 그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월세를 달에 80만 원씩 내라고 하고 보증금 하나도 안 받았는데 5천을 내라고 하십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 원. 개척교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 주인이 한술 더 떠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그래서 없는 돈에 그 건물에 있었던 그 장식 다 띄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그 성도가 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주일날은 안 쓰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릴 때 제 친구 목사님은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예배당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쫓겨나지 않은 예배당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마침 알맞은 아주 작은 필지의 땅이 나오고 그리고 쫓겨난 지 1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예배당 지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내 도약대로 내 발판으로 쓰십니다. 부산에 가면 김밥집 가운데 고복민 김밥인이라고 하는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옛날에는 김밥 천국이 김밥 프랜차이즈 1등이었는데 지금 1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고복민 김밥인이 전국 프랜차이즈 1등입니다. 전국에 매장이 530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용호동에서 시작된 작은 김밥 가게였는데 원래 이름은 고봉김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봉김밥은 약간 프리미엄 김밥을 추구합니다. 김밥 천국은 김밥을 이렇게 말아서 쌓아놓고 팔잖아요. 고봉김밥은 어떻게 팔았느냐? 손님이 주문하시면 그때
신선한 재료로 김밥을 쌉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돈가스 김밥이에요. 돈가스 김밥이 아주 그 인기를 끌어서 아주 많은 그러한 매출을 올리게 됐는데, 그러다니까 사방에서 프랜차이즈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프랜차이즈가 해서 100개 정도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됐을 때 2011년도에 갑자기 소송을 당합니다. 어떤 소송을 당하느냐? 당신이 우리 김밥집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소송을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 고봉김밥은 우리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고봉김밥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에 한 사람이 고봉김밥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걸 알고 2010년도에 상표 등록을 하고 1년 만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나와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상표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게도 고봉김밥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고봉김밥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을 소송을 합니다. 그 사이에 프랜차이즈 했던 식당들에게 간판을 그냥 그대로 쓰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고봉민인 김밥으로 프랜차이즈 이름 자체를 바꾸고 그걸 상표로 등록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3년 동안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이 경남 일대에서 그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 고봉민인 김밥을 도와주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고봉민인 김밥이 억울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호감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소송을 하는 그 3년 동안 전국적인 체인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530개의 매장을 거느린 그러한 가장 큰 김밥 체인점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분한 일을, 이 상표 내가 만들었는데 이 상표 사기꾼 같은 사람이 도용하여 억울하게 소송을 벌이는 그 3년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원수를 발판 삼아서 경남 지역에만 있던 고봉민인 김밥을, 고봉민 김밥인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바꿉니다. 원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내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걸, 내 고통을 그냥 두시는 걸, 내 상처를 그냥 두시는 걸, 내 아픔을 그냥 두시는 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발판 삼아 나를 높은 곳에 도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원수가 그냥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알기에, 원수의 유익을 알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깨달아 여러분 모두도 다 원수의 유익을 알고 저 원수가, 저 상처가, 저 고통이, 저 아픈 것이 반드시 내 인생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원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여러 식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책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 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추억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들은 뭐죠?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 오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는 이런 걸 먹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걸 먹게 하시느냐?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23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217쪽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나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러한 열매들을, 곡식들을 소개하는데 뭡니까? 포도, 석류, 무화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일의 특징은 뭐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것들은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였는데 내가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원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이냐? 그 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는 거,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거, 수고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271쪽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삶을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가가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세요. 구약성경 책 271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시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에요. 네 가지죠. 뭐예요? 건축하지 않은,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건축하지 않은 그러한 집과 성읍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안 졌는데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또 내가 구입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 그 물건들로 그 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통하여 물을 먹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괴롭혀도, 원수가 방해해도, 원수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물건들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통하여 물을 먹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에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묻습니다. 부족하다, 홈스테레오예요. 뜻은 늦게 오다, 또 양이 부족하다, 품질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필요한 것 중에 늦게 온 게 있었냐? 품질이 떨어진 게 있었냐? 또 양이 부족한 게 있었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인생,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 하나님을 목자 삼고 주인 삼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에게 원수가 있어도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금방 없애지지 않는 이유는 그 원수를 발판으로, 도약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원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게 없어져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도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 또 구입하지 않은 물건, 파지 않은 우물, 또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신비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목자 되신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여선교회 가장 젊은 여선교회입니다. 화관을 쓰셔서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그 화관 여러분 만든 거 아니죠?
그냥 쓰셨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 쓰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여선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